성경 말씀 교도하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교도갑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날의 수고 속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머리 숙였으니 우리 가운데 주께서 같이 하시사 신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새로운 거처를 허락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 돌려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날까지도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왔거니와 앞으로도 새로운 거처에서 주를 경외하며 주를 의지하여 또 주께서 베푸신 새 은혜 속에 아름다운 본성과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이 삶의 거처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예배 초소가 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고 눕고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그 모든 자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름다운 증거들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구원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아름다운 소문 가운데 온 교회를 기쁘게 하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또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기쁘신 뜻만 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제 공사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공사 현장이 도로의 폭을 넓히는 그런 이제 공사고 또 하나는 이제 직선화 공사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직선화 공사는 다른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그 건축 이 도로 이 공사 기술이 통목 기술이 별로 이제 발달하지 못했을 때 또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자연 지형대로 이렇게 이제 커브길이 많은 그런 이제 공사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잡아서 그래서 거리를 단축하고 또 주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공사가 바로 이제 직선화 주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커브길이나 이렇게 이제 멀리 돌아가는 길을 단축시키는 그런 이제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일부러 이제 커브길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직선주로가 계속되면 그걸로 인해서 운전하는데 방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졸음을 이렇게 겪기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커브길을 내서 운전할 때 긴장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고속도로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시내에서도 우리가 주행하면서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과속 방지턱이랄지 혹은
학교 앞에 있는 방지턱 이런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속도를 강제로 늦추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내면서 직선주로로 이렇게 쭉 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을 과신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떠날 위험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것이 절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돌려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내 인생 가는 길에 과속 방지턱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혹은 고난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하고 또 거기에서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돌려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과속 방지턱을 내 인생 앞에 이렇게 두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조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쭉 살펴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왕권을 쥐었지만 이제 그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에 바하사의 반란으로 2년 만에 이렇게 나답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여로보암의 왕조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바하사가 왕위를 잡았지만 역시 그도 24년 이렇게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엘라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엘라도 이제 신하인 시므리의 모반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바하사의 왕조도 끝나고 말죠. 시므리는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왕이 있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는 불과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오므리 세력에 의해서 이제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오므리가 왕위를 잡았지만 디브니의 그런 세력과 더불어서 치열한 5년여의 그런 이제 내전 상태를 겪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이렇게 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넘겼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이스라엘 왕조의 변천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가운데에 이스라엘에 가는 길에 과속 방지턱을 몇 번 두셨어요. 그 과속 방지턱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혹은 나답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자기를 따르는 세력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과속 방지턱을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상이나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이런 구중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렇게 경고를 하신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제 세멜에게서 이렇게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수도를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다시 세우고자 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제 장자가 죽고 또 막내가 죽는 히엘이라는 이 건축 책임자의 집안에 또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였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참으로 이 나라에 가는 길이 절대 순탄치 아니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과속 방지턱을 두신 거예요.
자, 아합이 왕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런 선대의 많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징벌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는 열심으로 이렇게 바알 우상을 숭배하죠.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바알 제단을 쌓습니다. 그의 아내 이방 여인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더 악을 행한 왕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과속 방지턱을 두셨지만은 그것을 멈출 생각도 없고 고칠 생각도 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무서운 가뭄이 찾아오고 또 흉년이 찾아올 것을 이렇게 예언케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서운 가뭄을 선포케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사실을 강조를 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사를 다 주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그리고 아세라 여신은 그건 다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죽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말하지 아니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이렇게 외치게 하신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바알이라는 이 이름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바알이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남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신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세라 여신이에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했을 때에 자, 우리가 바알신을 한번 사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바알신이에요. 지금 부조가 되어 있는 바알신인데 바알신의 오른손에 저 왼손에 들고 있는 거 나뭇가지 같은 게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번개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은 번개를 일으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저게 지금 바알신이에요. 그러면 바알신과 짝을 이루는 그의 아내가 되는 아세라 여신은 어떤 신이냐 했을 때에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유방이 많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바다의 여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농경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야 농사 짓습니다. 또 비가 와야 농사 잘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어낸 신, 그 우상이 바로 뭐냐면 이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여신은 무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풍요를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도 주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 안 주시면 이게 필연적으로 가뭄은 찾아오게 돼 있는 것이고 흉년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바알신을 섬겨도 또 아세라 여신을 섬겨도 절대로 비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또 풍요로운 수확은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할, 또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부부가 10년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결국 당시 관습을 따라서 이제 시바지를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다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시바지를 들여서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죠.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가운데 이제 14년 후에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언약의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자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해야 해요.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병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치료해도 낫지 아니하니까 신하를 블레셋의 에그론 신에게 보내가지고 우상에게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신들의 발걸음을 막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우상이나 찾는 이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그리고 가서 네 왕에게 얘기해라. 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해라. 아하시아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모두 이렇게 27명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7명의 왕들 가운데 참 무능한 왕, 세 사람을 들라고 얘기하면 14대 선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통해서 참으로 일본한테, 외한테 참 온갖 수모를 다 당했던
그리고 저기 한경도까지 피난길에 올랐던,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했던 왕, 선조라는 왕을 우리는 무능한 왕으로 안 꼽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무능한 왕 하면은 인조입니다. 1592년에 이 선조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피폐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면, 인조는 이런 꼴을 당하고도 불과 뭐 한 40여 년밖에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청나라한테, 그것도 청나라 2만 군사에게 온 조선 땅이 유린을 당하고, 또 인조가 좀 비참한 꼴을 당하거든요. 인조는 16대 왕이에요. 이 인조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무능한 왕 하면은 26대 왕인 고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고종은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왕이거든요. 이 조선시대 왕들을 놓고 볼 때 아주 못난 왕, 무능한 왕 하면은 이 세 왕을 손꼽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말죽거리가 있어요. 말죽거리 들어보셨죠? 또 뭐 유명한 영화, 또 뭐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죽거리는 저게 어떻게 해서 나온 지명인가 했을 때에, 이 무능한 왕 가운데 하나인 인조가 이괄의 난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서 이렇게 한양을 떠나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피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팥죽을 사가지고 이렇게 왕에게 진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 위에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꼴입니까?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말죽거리예요. 저게 오늘날 이제 양재역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말죽거리라는 이름이 결코 좋은 이름이 못 되거든요. 여러분, 왕의 무능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도자가 무능해가지고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만 살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가 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무능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아합이 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맛 좀 봐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합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증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래서 무서운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올 거라는 이 예언을 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진실되게 찾고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총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되면 우리 인생도 가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복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리고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2절부터 시작된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우상숭배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엘리야를 이렇게 이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렇게 지금 보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말씀이 뭘까요? 불신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증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모두가 같이 가는 길이라면 쉽습니다. 또 그 길이 혹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가게 되면. 근데 내가 아무리 혼자서 옳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 애롭게 가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으로 사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금도 굶지 않도록 이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안전히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아합 왕의 우상 숭배 정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패역한 길을 걷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외롭게 사는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불안하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저를 지키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불신의 시대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같이 하신다. 그 백성을 분명히 하나님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붙드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하고 또 저희의 종교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잖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우리 성도가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시고 책임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그렇죠. 반려견이나 반려묘, 개나 또 이 고양이를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혹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또 그것이 또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기는 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개, 고양이 그러는데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개와 고양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예요. 자, 그래서 반려묘랄지 반려견
사료를 이렇게 이제 먹이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으로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아미오로 바꿔주세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먹다 남은 밥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개가 아니에요. 그냥 고양이가 아니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 먹거리. 저것만 보면은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보면은 아니거든요. 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료 실비보험. 우리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반려견, 반려묘에, 아니, 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사랑하든지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 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홀히 놔두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산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사람보다 낫다고 그래요. 내 자식보다 반려견이 더 낫대요. 네? 주인이 밖에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냥 꼬랑지를 흔들면서 그냥 슬피 울면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그 하는 것을 보면 애처로워서 안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 또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자식놈들은 나와보지도 않는데, 그냥 반려견은 그냥 꼬리가 떨어질 정도로 흔들어 대면서 지서대면서 맞이하는 거 보면 사랑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외면하시겠느냐고요.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삽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경고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서도 엘리야는 마실 물이 있었고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혀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신앙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신앙으로 사는 자와 함께 하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엘리야가 뭐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정말 딱 죽기 좋은 말씀이죠. 아합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히 외칩니다. 왜 담대히 외쳤을까? 첫째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외친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신앙으로 사는 백성과 같이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담대해야 해요. 담대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불안불안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의 모습으로 우리가 쭉 처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같이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뭐 해야 합니까? 당당해야 하죠.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래요. 자,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이 처음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당당했죠. 그가 뜻하지 않게 살인을 하고 그리고 수배가 돼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그는 아주 초라한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노예로 잡혀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죠. 너무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신 증거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고민들을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어요.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적을 행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기죽어 가지고 섭니까? 당당하죠. 우리가 요새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 바로가 갑입니까? 모세가 갑입니까? 모세가 갑이에요. 바로가 을이에요. 왜 모세가 갑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기죽지 않아요. 기에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백성으로서 모세는 조금도 기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쫄죠. 바로가 사정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당당해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의 입이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당당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안 그랬습니까? 공에 끌려가서 협박을 당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잖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같이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잠깐 보다가 들어갔던 화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 의료 실비보험 가입해두면 병원에 갈 때 당당하게 병원 가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비보험 들어있으면 병원 갈 때 당당하잖아요. 근데 실비보험 안 들어있으면 사람도 병원 갈 때 망설이시잖아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 아유, 가면 혹시라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실비보험 들어있으면 그런 걱정이 별로 안 되죠. 당당하죠. 반려견, 반려묘도 저렇게 실비보험 들어놓으면 당당하게 병원 가게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험 든 사람들이에요. 영생에 대한, 사망에 대한 생명보험을 든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실비보험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당당해야 하죠. 두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당당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나친 염려 속에 사는 것, 그것은 불신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혼자 가는 믿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의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이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만화 캐릭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누굽니까? 뽀빠이죠. 이 뽀빠이는 1929년 1월 17일에 창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의 만화 캐릭터 이렇게 50개를 뽑을 때 당당하게 20에 선정된 아주 유명한 캐릭터예요. 이 뽀빠이는 누굽니까? 허약한 선원인데, 저 복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허약한 선원이잖아요. 네? 선원인데 뭐만 먹으면, 시금치만 먹으면 그냥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뽀빠이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 이제 유행이 돼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누굽니까? 이상용 씨.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라고 그래요?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원에 수병에 모자를 쓰고 또 파이프 담배를 물고 뽀빠이 그 캐릭터대로 하잖아요. 근데 저기까지는 좀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저런 뽀빠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영국인이에요. 영국인 뽀빠이예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두박근, 삼두박근, 여기 상박근이 이 팔둘레가 29인치. 74cm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느냐? 미네랄 오일을 주입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러시아 뽀빠이입니다. 저건 더해요. 저 사람은 진톨 오일을 주입을 해가지고 팔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오일을 얼마를 넣느냐? 6리터를 넣었어요. 보기 좋아요. 좀 징그러워요. 징그럽잖아요. 저게 부작용이 아주 심각해요. 저렇게 미네랄 오일이나 진톨 오일을 넣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또 괴사가 되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는 급성 심근경색이 찾아와가지고 급사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해서라도 그 뽀빠이 캐릭터를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참 어리석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힘의 원천이 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불신의 시대에, 우상 숭배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엘리야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이 우상 숭배자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제 그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야 되고 이 주님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당당한 모습으로 불신앙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힘있게 하며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시대에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듯이 이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진실된 모습으로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같이 하시고 또 도와주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항상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신앙 시대에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또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백성과 같이 하시고 저를 책임지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도우시는 가운데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라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위축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주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앙의 시대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하며 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삶의 자세인지 우리 모두가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믿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